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회사 다니기 싫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아주 지옥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과장이 있는데 아주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지옥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에 인생의 한 문장을 뽑자면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질을 누구에게서 결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아래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과장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어, 같은 환경일지라도 전혀 다른 그 내용과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오늘 1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와 그럼 이제 죄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은 내가 뭐 해요? 그 하나님의 그 공포 정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내가 못했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 이제 죄도 좀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죄 짓고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는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은혜를 모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살던 옛 삶에 나타났던 죄의 모양들, 죄에 존속되어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싫어지셨습니까?
세 분이 얘기를 못 하셨는데 세 분이 아멘 못 했어요. 아직 죄가 좋은 거죠. 그렇죠?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죄를 짓는 게 싫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도 바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회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죄 지은 내가 싫은 거예요. 죄가 미워져요. 그 죄를 짓던 게 이젠 싫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자유는 나만 자유로우면 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거 해도 뭐 거리낌 없어. 나는 뭐 제사 음식 먹어도 거리낌이 없고 나는 뭐 이제 술 먹어도 거리낌이 없고 난 담배 피워도 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담배 피워도 돼. 이거는 사실 이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구름이야? 막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나는 이제 술 먹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뭐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일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다 물을 안 넣고 위스키를 넣고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뭐 불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로 끼쳐요. 그럴 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죄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미워하는 죄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나 이제 죄 미워졌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 정말 죄로 멀어지네. 죄를 미워하네. 죄를 짓기 싫어하네. 하나님 주신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면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희거나 검거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뭔가 중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나를 주님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꼬치꼬치 물으면 뭔가 자기가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색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회색이야.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야. 회색.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에게 어,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네. 네.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오늘 주님께 순종은 안 했는데 세상 죄는 짓지 않았어. 좀 착하게 지낸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의를 이루는 삶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오늘 문제가 없이 그리고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들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그건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그냥 처음 뉴스 보려고 이렇게 키는데 10분 뒤에는 이상한 연애 상담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요. 20분, 30분 뒤에는 연예인 이야기를 막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자기가 이 계속 쫓겨다니는 이 영상에 계속 목말라면서 이것저것. 근데 이 2시간, 3시간이 확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상부는 자기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이 딱 3분짜리 영상으로 딱 마무리된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끈다는 거죠. 이 청년의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핸드폰 많이 보십니까? 알고리즘.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영상들이 계속 유튜브에 뜨기 시작하고, 내가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가 쇼핑한 목록들이 다른 어떤 계속 그거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알고리즘의 노예예요. 알고리즘의 노예. 우리는 죄와 이 사이에, 죄와 또 의와 이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죄의 노예로 살 건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에 따라 사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보여진 이 띄어진 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내 삶을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쓰라, 애쓰라. 요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뭐 대충 알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비스무리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중립지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립지대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이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했대요? 부끄러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살다 보니까 옛날 것들도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 것들이 계속 옛 것이 계속 마음에 쫙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죄의 나를 그냥 내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끄럽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요?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의 종의 열매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함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거룩함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거룩함, 종으로 죄의 종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의의 종으로는 거룩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의 달콤함을 쫓는다는 거예요. 순간의 달콤하고 순간의 기쁨을 쫓아간다는 거죠. 잠깐 이걸 해보면 내가 해보면은 이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자수 계속 내어놓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죄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의의 종은 순간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마지막에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순간은 어렵고 거북하지만 그 끝이 영광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순간의 달콤함에 계속 나를 내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계속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복된 길의 이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뭐 특별한 어떤 자리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큐티를 매일매일 하십니까? 또 세 분이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요. 이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힘쓰십니까? 이번에 5분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 하게 돼. 근데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안 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목사는 계속 뭔가를 시작하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맛보고 너무 좋은데 또 아닌 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맛을 못 봐. 그러면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땐 잘 모르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달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달라요. 왜요? 내가 의의 종으로 주님께 계속 드린 거거든요. 계속 나를 들여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영생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하고 편안한 대로 계속 나를 내놓다 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의 기쁨만 놓다 보니까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말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들이 내 자리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하고 싶지 않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말 안 듣고 사업 크게 벌였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죠. 그때 이 성도님 마음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두들려 맞고 이제 돌아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때 참 핑계거리 내 욕심이 참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사업하는 데서 삶이 조금 이제 축소되고 사업도 축소되면서 뭐 하고 계시냐면 교회 와서 날마다 청소만 하세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그렇지. 여러분들의 기쁨은 뭡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을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거룩함,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깊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거 이러고 없어. 없어. 죄는 화려하다니까요. 깊은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박수 받는 자리가 좋습니까? 박수 받는 자리 좋아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들이십시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 이제는 내가 이전에 하던 거 못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아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교회 주일날 어디 가야 돼?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은 어디 가요? 일요일날은 저기 캠핑하러 가고 저 쇼핑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날로 지내고 계시나요? 주일날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열심히 달리던 삶을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멈춰섰는데 계속 아쉬워, 세상의 것이. 오늘 거기 가서 줄 서야지 내가 오늘 거기서 경품을 받는데 못 갔다 못 갔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가서 드롭을 따야 되는데 드롭을 못 따서 내가 송해를 캐야 되고 지금 뭔가를 캐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체란 말이 나와요. 지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이 몸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전체.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이 몸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뽑는데 전문이신 권사님 아닙니까? 뽑으라 그랬어요. 왜요? 뽑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내가 보는 게 내가 지체의 한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무시 못해요. 근데 내가 보는 것, 이 눈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내 몸의 지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 보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 듣는 것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 우리는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작게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 몸의 한 부분인데 그게 몸의 지체, 전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여겨서 내가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져서 그냥 내가 보는 거 뭐 어때? 야, 우리 아이들 뭐 이거 보는 거 어때? 뭐 이거 좀 보여주면 뭐 어때? 이거 좀 하게 하면 좀 어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리 안 해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들 무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금요 기도회 새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해놓고는 힘들대. 우리는 무엇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권사님들 시대 때는 철야 했잖아요. 철야. 밤에 시작해서 그 새벽까지 이렇게 있다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셨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힘써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막 순종하고 애쓰고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것들은 무리를 안 해. 그냥 할 수 있을 때 해. 근데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상당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밤을 새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정환 집사님이랑 옛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집사님 동네 어르신들 뭐 이렇게 우리 벚꽃놀이 가고 막 그러면 뭐 해요? 그랬더니 버스에서 막 이거 하죠 뭐 이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 힘들고 다리 아프고 막 신경통이 있는데 버스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게 손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일을 하기 힘들고 막 주위에 일에 힘쓰기 힘든데 버스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막 그러면서 노는 일은 아주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 아이들은 막 거의 해방이에요, 해방. 근데 부모님들이 야, 너 주일 준비해야지. 오늘 토요일이다. 거룩한 주일 준비하자. 너희 10시에 자라. 그럼 애들 어때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새벽 3시에는 자라. 그럼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빠져요, 그냥. 그건 자는 게 아니라 자빠자는 거예요. 막 거의 뭐 초토화돼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이와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과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이와의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의의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면 저기 늘 교회 큰 교회 예배당 뒷자리에 앉는 분이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도 많이 안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시고 했는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딱 있잖아요. 그럼 꼭 전화하셔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끊으셔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숱한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했던 것이 이분이 한 목사에게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옛 삶을 이제 청산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 삶으로 매일 누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된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그 나갈 길이 보여야지 계속 없어진 그 길을 계속 봐도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 받는 계속 뒤도 보고 살 거예요. 이제는 앞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죠. 근데 가야 되는데 계속 그때 노예 때 먹던 거 그거 생각난다. 그 불가마 곁에서 내가 고기도 먹고 쑥도 먹고 뭐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아무 신앙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아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으셔야 돼요. 근데 고단할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법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것을 돕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끝에 그 영원한 기쁨, 그 거룩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